오늘의 본문은 두 가지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삶의 위기 상황이 닥칠 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라고 하는 그런 내용과, 또 다른 하나는 믿음의 의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역사하신다라고 하는 것. 그 두 가지를 우리가 생각해 보시면서 오늘 말씀을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등장하는 두 왕이 등장을 해요. 그죠? 북이스라엘의 여호람이라고 하는 왕과 남유다의 여호사밧이라고 하는 왕이죠. 근데 여호람이라고 하는 북이스라엘의 왕이 오늘 그 성경 가운데 묘사된 거는 뚜렷한 또 공이 있고 또 여러 가지 하나님 앞에서 부족한 과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공은 뭔가요? 그의 어머니와 그의 아버지가 바알 우상을 했거든요. 정말 온 나라를 국교로 만들 만큼 바알 종교를 국교화시켰어요. 그러니까 온 천지에 이제 바알과 아세라라고 하는 그런 거대한 우상 신전들이 있었겠죠. 그죠? 근데 그것을 타파하는 일들을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관점에서는 굉장히 긍정적인 그런 모습인 거죠. 근데 하나님의 그 눈으로 와서는 또 허물이 있습니다. 어떤 허물이 있느냐면, 이 북이스라엘은 본디 나름대로 정체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초대 왕 여로보암 왕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 남유다에 예루살렘 성전이 있고 남유다의 모든 믿음의 사람들이 집중되어 있으니까 그 북쪽에 있는 믿음의 사람들을 나름대로 좀 이렇게 좀 견제하고, 또 북쪽에서도 나름대로 뭔가 신앙 종교를 펼치기 위해서 우리 하나님을 섬겼으면 좋았을 텐데 우상을 섬겨놨어요. 뿌리 깊은 우상인 거죠. 그러니까 이 오늘 등장하고 있는 북쪽 이스라엘의 여호람이라고 하는 왕이 다신을 섬길 수밖에 없는 거예요. 다양한 신들을 섬길 수밖에 없는 그런 어떤 신앙적인 배경을 안고 있었다는 겁니다. 다양한 신들 중에 바알 신만 안 섬겼을 뿐이라는 거예요. 여전히 다양한 신을 섬기고 있었고 하나님의 율법과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을 거부하면서 살았던 왕이 여호람이라고 하는 왕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 2절이 그런 내용들을 얘기하고 있어요. 3장 2절 보시면 그가 누구를 얘기하느냐면 여호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나 그의 부모와 같이 하지는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그의 아버지가 만든 바알의 주상을 없이 하였음이라, 그렇게 얘기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3절에 그러나 그가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이 이스라엘에게 범하게 한 그 죄를 따라 행하고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이게 이제 악이라는 거죠. 이게 허물이라는 거죠. 근데 하나님은 이렇게 그래 나름대로 좀 선한 의지를 갖고 있기도 하지만 자신의 어떤 삶의 배경 때문에 선한 의지를 온전하게 드러내지 못한 그런 안타까운 현주소를 바라보실 때 하나님께서는 다시 여호람이 하나님을 믿는 신앙의 중심을 다시 회복할 수 있도록, 찾을 수 있도록 기회를 주세요. 그 기회가 뭔가요? 여기서도 이제 우리는 두 가지 관점을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 하나는 뭐냐면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이렇게 신앙으로 이탈되어 있거나 아니면 하나님을 거역하는 그런 삶을 살았을 때 하나님께서는 기회를 주신다는 거예요. 다시 돌아올 수 있는 기회를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관점은 그렇습니다. 언제나 믿음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것이 회복이라고 하는 것이고, 믿음의 백성들과 좋은 것을 나누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본질적인 마음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이제 사람에게 적용이 됐을 때 사람의 관점에서는 그게 자신의 삶의 문제라고 생각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자신의 삶의 문제. 하나님이 나에게 엄청난 혹독한 시련을 주시는구나 라는 쪽으로만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그것을 기회를 주시기 위한 어떻게 보면 훈련일 수도 있고 어떻게 보면 회복을 위한 하나님의 또 다른 여러 가지 계획일 수가 있는데, 이것을 모르면 그냥 내가 당하는 시련, 내가 당하는 고통, 내가 당하는 삶의 어려움, 문제로만 그냥 떠안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하나님께서 이 여호람 왕에게 어떠한 문제를 남겨놓았느냐면
5절과 같은 문제를 남겨놨어요. 4절, 5절과 같은 문제. 4절, 5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4절, 5절 한번 읽겠습니다. 같이 시작. 모압 왕 메사는 양을 치는 자라 새끼 양 10만 마리의 털과 순양 10만 마리의 털을 이스라엘 왕에게 바치더니 아합이 죽은 후에 모압 왕이 이스라엘 왕을 배반한지라. 고대 사회에서는 한 나라의 경제력, 한 나라의 식량의 문제를 어떻게 보면 이제 또 다른 나라, 또 다른 민족을 이렇게 정복함을 통해서 얻게 됩니다. 북이스라엘은 당시 모압 왕조를 지배하고 있었어요. 모압을 통해서 뭔가 여러 가지 조공을 받는 그런 위치 가운데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뭔가 조공을 바치는 그런 위치에 있었던 모압이 갑자기 반기를 들었어요. 우리는 더 이상 조공을 바칠 수가 없다라고 말하자면 독립투쟁을 하게 되는 거죠. 근데 이 상황을 어떻게 보면 이제 인간적인 관점에서 생각해 보게 되면 정말 우리 전에 속국으로 있었던 저 나라가 반기를 들었다 그러면서 우리 정복하자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던가요? 이 사태 국면을 이제 이 문제를 해결하고자 이제 북쪽에 있었던 여호람이라고 하는 왕이 남유다의 여호사밧을 연합군으로 끌어들여요. 근데 여호사밧이 그럴 수밖에 없는 게 뭐냐면 이 여호사밧 왕조, 남유다 왕조하고 북이스라엘 왕조가 어떤 관계가 돼버렸느냐면 여호사밧 때 사돈을 맺었어요. 사돈. 말하자면 이 북쪽 이스라엘 아합 왕이라고 하는 사람의 딸, 북이스라엘의 공주죠. 공주를 이 여호사밧이 그의 아들의 며느리로 삼았어요. 그러니까 이제 사돈지간이 되다 보니까 북쪽 이스라엘 왕조가 지금 어려운 상황 가운데 처해져 있는 거예요. 뭔가 돕기를 원하는 요청사항에 대해서 이 남쪽 유다가 반대할 수가 없는 상황인 거죠. 그래서 여호사밧 왕이 당신네들이 모압을 정복한다고 했을 때 우리가 그 공격의 대열에 합류하는 연합군으로서의 그런 일들을 도와주겠다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랬더니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느냐면 이제 이 북쪽 이스라엘의 여호람이라고 하는 왕이 그럼 어디서부터 이 일들을 점령했으면 이 일들을 공격했으면 좋겠습니까? 라고 하는 상황 가운데 남유다 왕이 어느 지역을 제안하느냐면 8절 보시면 에돔 광야 길로 경유해서 가자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에돔 광야의 길로 가자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에돔 왕국을 향한 일종의 견제예요. 일종의 경고의 메시지입니다. 이때 당시만 해도 이 에돔이라고 하는 왕국이 남유다 왕국의 억압을 받고 있었어요. 나름대로 조공을 바치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었다는 거죠. 국제사회라고 하는 이 성경에서의 많은 역사가 오늘나라의 역사하고도 굉장히 긴밀한 내용을 담고 있어요. 지금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 간에 지금 전쟁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그죠? 이 상황에 대해서 찬성을 하는 나라가 어딘가요? 중국이라고 하는 나라예요. 왜 찬성을 하죠? 중국과 또 대만의 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서로 이제 상부상조하자는 얘기죠. 그죠? 그런 것처럼 당시에 북이스라엘이 이렇게 통치하고 있었던 민족이 모압이라고 하는 민족이고 남유다가 다스리고 있었던 왕조가 요 에돔 왕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상생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전쟁에 대해서 나름대로 찬성을 하고 연합군 대열에 합류하겠다라고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름대로 이제 국제사회에 대한 모습을 그 단면을 우리가 하나 보고 있는데 또 하나 이 에돔을 경유해서 가자라고 하는 건 뭐냐면 우리가 지리상으로 봤을 때 이 서쪽에 북쪽 이스라엘이 있고 남쪽 유다가 있고 그 아래에 에돔이라고 하는 나라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동쪽에 모압이라고 하는 나라가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물망처럼 서쪽에 이 북쪽과 남쪽과 이 에돔이라고 하는 나라가 있고 오른쪽에 모압이라고 하는 나라가 있으니 그냥 포위해서 들어가게 되면은 모압이라고 하는 이 왕조는 그냥 포위가 되는 거예요.
그런 어떤 전쟁 지역의 이점을 통해서라도 에돔 지역을 경유하자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삼국이 연합국이 되어서 모압을 공격하고자 이제 에돔 지역을 경유해서 이제 치고 올라가는데 어떤 상황이 생겼느냐면 오늘 말씀 가운데도 등장하는데 이렇게 9절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9절 같이 봅니다. 같이 시작. 이스라엘 왕과 유다 왕과 에돔 왕이 가더니 길을 둘러 간지 7일에 군사와 따라가는 가축을 먹일 물이 없는지라. 이게 무슨 얘기겠어요? 전쟁을 해야 되는데 한 번도 전쟁을 해보지도 못한 상황에서 지금 뭔가 물이 없는 상황이 돼버린 거예요. 물이 고갈된 상태가 됐다는 거죠. 전쟁을 치르려면 많은 낙타나 말들이 마셔야 할 물이 있어야 되는데 물이 없는 거예요. 사람이 마실, 군인들이 마실 물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물이 없는 상황, 어떻게 보면 전쟁에 있어서 가장 치명적인 지금 어려운 난국을 지금 헤쳐나가야 되는 상황 가운데 놓여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상황에 대해서, 이 불길한 징조에 대해서 북쪽 이스라엘 왕이었던 여호람이 어떻게 반응을 하고 있느냐면 이제 그 모든 탓을 하나님께 돌리고 있다는 거예요. 10절 보시면 이스라엘 왕이 이르되 슬프다. 여호와께서 이 세 왕을 불러 모아 모압의 손에 넘기려 하시는도다. 이게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 세 왕조를 다 일망타진시키려고 모압에 지금 가둬놓고 우리를 죽이려고 하는구나 라고 지금 북쪽 이스라엘 왕이 그렇게 그 상황을 진단하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 상황을 이렇게 진단하는데 여호사밧은 다르게 접근하더라는 거예요. 어떻게 접근하느냐면 우리가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1절, 1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1절, 12절 같이 시작. 여호사밧이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물을 만한 여호와의 선지자가 여기 없느냐 하는지라. 이스라엘 왕의 신하들 중의 한 사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전에 엘리야의 손에 물을 붓던 사밧의 아들 엘리사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여호사밧이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있도다 하는지라. 이에 이스라엘 왕과 여호사밧과 에돔 왕이 그에게로 내려가니라. 이 삶의 어려운 국면, 삶의 문제에 치명적인 여러 가지 상황들을 마주하게 됐을 때 극명하게 대립이 되는 두 인물의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그죠? 여호람이라고 하는 북쪽 이스라엘 왕은 지금 이 사태의 국면, 이 어려운 삶의 난관 앞에 뭘 고백하는 겁니까? 아유, 이제 망했어. 이제 끝났어. 아, 이거 어떻게 이렇게 막 발만 동동 구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런 어려운 상황, 불길한 상황 속에서도 여호사밧은 지금 뭐를 찾고 있는 겁니까?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판단은 여기서 어떠한 계획을 갖고 계신지, 하나님께서는 어떠한 의중이 있으신지를 물어보고자 했다는 거죠. 이게 이제 믿음의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과의 그 모습을 우리가 보고 있는 거예요. 아니면 믿음이 약한 사람과 믿음이 견고한 사람의 모습을 보게 되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들, 그렇습니다. 우리는 다 누구나 이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요, 어려운 국면을 마주할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굉장한 많은 또 손해를 보는 그런 상황이 생길 수도 있어요. 인명피해를 볼 수도 있고요. 또 재산상의 손실을 가져올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혹여라도 이런 상황에 직면했을 때 보통 떠올려 보게 되는 게 뭔가요? 하나님의 혹시라도 심판일까? 하나님의 저주일까? 하나님의 벌은 아닐까? 떠올려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죠? 근데 그런 여러 가지 영적인 진단이든지 상황적인 진단이든지 심지어는 믿지 않는 사람들도 그렇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아, 그거 하나님께 벌 받은 거야. 얼마나 그게 독하게 했으면 하나님이 이거 치셨겠어? 믿지 않는 사람들도 그렇게 반응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믿지 않는 사람들이 그렇게 반응한 거야. 그럴 수 있다 치더라도 믿음의 사람들은 여기서 어떻게 반응해야 되는 건가요? 그게 혹여라도 하나님의 징계가 아닐까? 벌이 아닐까? 하나님의 심판이 아닐까? 하나님의 저주가 아닐까라고 하는 상황 속에서 어떻게 반응을 해야 되나요?
만약에 진짜 하나님의 심판이고 저주고 징벌인 것 같다라고 한 느낌이 팍팍팍팍 와닿을 때 어떻게 해야 되나요? 엎드려야죠. 회개하죠.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 마음이 내 심령을 막 두드리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선한 양심을 호소하면서 우리가 엎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신의 삶을 점검하는 겁니다. 내가 혹여라도 하나님을 아프게 한 것은 아닐까? 혹여라도 내가 또 하나님의 또 다른 사람들을 힘들게 한 건 아닐까? 스스로 이렇게 관조적으로 돌아볼 수가 있습니다. 돌아보면서 혹여라도 하나님, 내가 혹여라도 그런 일이 있다면 하나님 용서를 구합니다. 회개합니다. 하나님, 다시 내가 이 어려운 국면을 어떻게 헤쳐나가기를 원할까요? 하나님, 힌트를 주시고 또 기회를 주시고 다시 한번 나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정말 정직한 영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셔야 되는 거예요. 이게 믿음의 사람들의 신앙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냥 그 자리에 주저앉아갖고 아이고 망했어 이거 어떻게 할 게 아니라 거기서 믿음의 행보를 한 걸음 더 내딛어야 되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것 같은 느낌이 들 때는 기도하고 엎드리고 하나님 앞에 그 다음 행보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여쭙는 것, 이게 믿음의 사람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더욱더 가까이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관점은 어떻습니까? 혹여라도 그게 우리가 생각할 때 하나님의 징계인 것 같고 하나님의 심판인 것, 저주인 것 같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뭐예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다가 또 다른 기회를 주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킬 수 있는 또 다른 우리 하나님의 계획과 기회를 준 거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다고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가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의중을 구하는 것, 이게 믿음의 사람들의 신앙의 행보라고 하는 것을 얘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어려운 국면에 딱 처해져 있을 때 여호람은 아이고 이거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를 그냥 완전히 망가뜨리려고 완전히 무너뜨리려고 완전히 끝내려고 이렇게 하셨구나라고 그냥 그 상황 국면만 해석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호사밧은 어떻게 하고 있던가? 하나님의 뜻을 구합시다.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할 선지자를 우리가 찾으십시다. 그렇게 믿음의 반응을 보이더라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했던가요? 이제 엘리사를 만났어요. 엘리사를 만났는데 엘리사가 이렇게 반응을 합니다. 뭐라고 반응을 하느냐면 13절 보시면 엘리사가 이스라엘 왕에게 이르되 내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당신의 부친의 선지자들과 당신의 모친의 선지자, 우상을 바알과 아세라를 섬겼던 아합과 이세벨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들에게 물어보십시오 하니 이스라엘 왕이 또 다시 똑같은 반복을 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왕이 13절 중반입니다. 중반절에 보시면 이스라엘 왕이 그에게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여호와께서 이 세 왕을 불러 모압의 손에 넘기려 하시나이까? 현실만 분석하고 있는 거예요. 현재만 진단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고 그랬죠. 그죠? 하나님한테 나가는 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은 분명히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이 심지어 악인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부복하여 하나님을 찾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품어주신다고 했어요. 이게 언약의 말씀입니다. 언약의 말씀이에요, 이게.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징계는 그냥 무자비한 징계가 아닌 거예요. 그 안에 항상 뭐가 내포되어 있습니까? 하나님의 심판과 징계가 있어도 항상 그 안에는 하나님의 회복이 담겨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들, 왜 사무엘이 막 계속 울었잖아요. 사울이 정말 하나님께 계속 범죄할 때마다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기회를 주셨습니다. 그런데도 끝내 하나님의 뜻을 저버렸잖아요. 나중에 사무엘이 엉엉 울었잖아요. 그죠? 그 울었던 건 뭡니까? 하나님의 기회를 완전히 다 이 사무엘이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면서 하나님의 기회를 주신 것을 계속해서 사울 왕에게 얘기했지만 사울 왕은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을 보세요. 다윗도 제가 지난번에 우리가 이 사무엘 상하를 보면서 다윗이 얼마나 악한 행동을 했고 얼마나 하나님을 향해서 불신한 행동을 했습니까? 그런데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선지가 당신이 이렇게 해서 하나님한테 범죄했어라고 할 때마다 어떻게 했던가요? 꼬꾸라졌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천인 공말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침상이 눈물바다가 되도록 하나님께 엎드려 하나님 정말 하나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성령을 거두지 말아 주십시오. 다시 우리 하나님을 내가 노래하길 원하고 찬양하길 원하고 하나님을 경배하길 원하고 예배드리길 원하는 그런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 무너뜨리지 말아 주십시오. 제발 제발 제발. 하나님은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제사는 그래서 뭐라고 해요? 상한 심령이라고 이 바울을 통해서 얘기하더라는 거예요. 여호람이라고 하는 왕이 하나님 앞에 이 상황이 정말 하나님의 심판이었을 때 하나님 잘못했어요. 내가 정말 우상을 다 철회하고 다 우리 하나님을 내가 다시 바라보겠습니다. 하나님 다시 말씀을 순종하면서 하나님 백성으로 다시 살고자 합니다. 라고 했으면 하나님께서는 또 다른 길을 열어주셨겠죠. 그죠? 그런데 여호람이라고 하는 왕을 통해서 열어주시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통해서 열어주시느냐면 오늘 말씀 가운데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14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거 읽고 정리하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14절 같이 보겠습니다. 같이 시작. 엘리사가 이르되 내가 섬기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만일 유다의 왕 여호사밧의 얼굴을 봄이 아니면 그 앞에서 당신을 향하지도 보지도 아니하였으리이다. 무슨 얘기겠어요? 예? 여호사밧의 얼굴을 보았기 때문에 여호사밧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름대로 우리 하나님의 종교개혁을 단행했던 왕이잖아요. 그죠? 그래도 이 남유다의 하나님의 선한 왕들 중 대열에 합류했던 그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이 여호사밧이라고 하는 사람인 거예요. 여호사밧은 지금 이 어려운 이 난제의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을 찾읍시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십시다.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할 선지자를 찾으십시다. 그 길만이 우리가 이 상황 국면을 헤쳐갈 수 있는 길입니다. 라고 의로운 행동을 보였잖아요. 그죠? 의로운 행동을 보이고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의지했던 이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삼국이 멸망할 수밖에 없는 상황 가운데서 새로운 길을 열어주시는 그 뒷이야기가 등장을 합니다. 엘리사를 통해서 물을 공급해 주는 그런 장면을 우리가 이 뒷이야기를 통해서 볼 수가 있어요. 이 한 사람을 통해서 이 어려운 문제가 풀려지는 역사는요, 굉장히 소중한 가치를 담고 있습니다. 우리는 신약 성경에 바울이라고 한 사람을 떠올려 보세요. 바울이 이제 체포를 당하여 이제 어디를 향해서 갑니까? 로마를 향해서 갑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다가 이제 이탈리아로 가는 알렉산드리호라고 하는 배를 탔어요. 그죠? 배를 탔는데 갑자기 그 배에 어떤 폭풍이 닥쳤습니까? 유라굴로라고 하는 그 폭풍이 엄청나게 몰아쳤다는 거예요. 배가 완전히 난파됐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죽은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요. 왜 죽은 사람이 한 사람도 없습니까? 누구 때문에? 바울 때문에. 하나님께서 바울을 로마로다가 인도하시기로 작정을 하셨는데 이 바울 한 사람 때문에 이 알렉산드리오 배 타고 있었던 사람이 한 사람도 안 죽었어요. 사랑하는 성도들, 우리 요나 선지자, 요나 이 서신서를 아시죠? 그죠? 요나 예언서를 아시죠? 그죠? 근데 사실 이 요나 예언서에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니느웨 성을 구하는 게 중요한 뜻이 아닌 거예요.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요나 한 사람이에요. 하나님께 주목하시는 사람은 오직 요나예요. 니느웨 성이 멸망하거나 말거나 그거는 물론 하나님의 뜻은 그 영혼들이 하나님의 뜻을 돌이키고 다시 믿음의 영역 안으로 들어오는 것을 원하지만 보다 더 중요한 건 요나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을 우리가 살아가면서도 누구를 하나님께서 주목하신다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들을 주목하시고 있는다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을 통해서요, 나라가 세워지는 것이고요. 또한 우리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이고 우리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가 펼쳐지는 거예요. 저는요, 민국이 무너지지 않고 이 땅 가운데 뭐 군사력으로나 또 경제력으로나 세계 거의 뭐 10위권 대열에 우리가 합류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요 조그만 땅덩어리밖에 안 되는, 인구도 겨우 5천밖에 안 되는, 자원도 하나도 없는 이 나라가 어떻게 경제대국이 될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외계 무역 가운데서 그렇게 기업을 토해내는 그런 국가가 될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군사력으로 우위를 점할 수가 있습니까? 이게 하나님의 축복이 아니면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아니면 해석이 안 되는 거예요. 그건 왜 그렇습니까? 믿음의 사람들이 계속해서 이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고, 믿음의 사람들이 계속해서 또 이 나라 국가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고, 위정자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고, 그러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붙들고 계시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믿음의 사람들의 기도를 통해서. 사랑하는 오늘 주신 말씀 두 가지를 정리해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삼국 가운데 위기의 상황이 닥쳤습니다. 그런데 한 사람은 믿음이 없는 반응을 보이고 그냥 그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벌을 받은 거야, 하나님의 심판을 받은 거야, 우리를 멸망시키려고 하는 거야 라고 해석을 하는데 그쳤지만 한 사람은 이 상황 속에서도 우리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길이 있다. 위기 상황 가운데 하나님을 먼저 찾는 그런 아름다운 신앙의 모습을 보여줬다는 거예요. 또 하나의 모습은 뭡니까? 또 하나는 하나님의 위대한 구원의 역사, 우리 하나님의 역사는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이 찾고자 하시는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의 역사가 펼쳐진다는 거. 이 두 가지예요. 사랑하는 오늘 주신 말씀처럼 우리의 삶의 상황 속에서도 어려움이 있을 때, 위기 상황이 있을 때 그걸 진단하고 해석하는데 그치는 게 아니라 누굴 찾자고요? 하나님을 찾자고요. 하나님의 선한 의지, 하나님의 선한 계획이 있을 거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며 하나님 아버지를 우리가 찾자고요. 또 하나 무슨 뭡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의지하는 의인을 통해서 위대한 역사를 펼쳐가시는구나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견주어 볼 때 하나님, 내가 바로 우리 하나님께 찾으시는 그 믿음의 사람들, 내가 하나님께 찾는 그런 의인으로서의 삶을 살게 해주십시오라고 우리가 우리 하나님 앞에 깨어서 간구할 수가 있을 겁니다. 이런 깨어있는 성도, 우리 하나님께 더욱더 가까이 나아가는 우리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